창세기 27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은 나이가 많기 때문이다. 그걸로 그는 두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는 그 첫째 아들 에서를 부르고 있다. 그리고 그는 그를 향하여 말하고 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는 그를 향하여 나를 보소서.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나타나는 것은 본문을 보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영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삭은 자신의 상태를 잘 알고 있기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에서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 장자권을 물려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삭의 생각이 관념 속에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으로 해보는 거죠. 하나님의 관념 속,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려온 전통 안에 갇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하고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지 않은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걸 하는 것이 아니고 장자권을 그냥 자신의 아들에게, 큰아들에게 물려주는 그 관념 속에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의 관습 속에 진행되는 것으로 전통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이삭이요. 이삭은 자신이 장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스마엘이 사실은 장자였죠. 지금 현 시대의 통념상으로는 아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은 장자권을 세속을 정상적인 관습을 따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을 수 있죠. 그러므로 야곱보다는 에서에게 그 아담으로부터 온 장자권을 주려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쌍둥이니까 좀 어떻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죠. 근데 여기서 좀 에서가 갈등은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그 내용을 적었는가 모르겠네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삭은 왜냐하면 갈등은 있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에서가 우리 한글 해갖고 이렇게 붙어버려요. 한 칸 더 띄어야겠네. 이방 여인인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아마 이 점 때문에 조금 마음이 갈등하고 있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제가 너무 인간적인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의 특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사람의 특권은 자녀라 그런 것이 낫겠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권은 세속의 관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그 특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붙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붙든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특권에 대한 이는 그 특권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가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차후의 일이지만 야곱은 이 특권을 귀하게 여기고 그 특권을 갖게 됩니다.
차후의 일이죠. 지금 이 역사 사실 안에서 글쎄 야곱이 거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특권이 있다고 생각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잠깐 한 번 더 이 앞에 부분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특권은 세속의 관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그 특권을 차지한다 할 때 이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의 뜻을 붙드는 것입니다. 음, 2절 그러므로 그는 말하고 있다. 이제 봐라. 난 늙었다. 나는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한다. 이삭은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하는 말이죠, 이게. 인간의 죽음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은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짐작, 우리 어른들을 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런 죽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렇더라고요. 꿈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게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다더라고요. 여기서 그 내용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물어보면 제가 답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늙으면 죽기 때문이에요. 이건 물론 젊은 사람도 죽을 수 있죠. 그러나 일방적인 이야기로 늙으면 죽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일방적인 관념을 따라서 이삭은 자신이 자신에 대해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언제 죽을 것이다는 모르잖아.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죽음이 가까운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지금 이삭은 에서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준비해야 할 시간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주어진 시간을 따라 준비하고 행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그 1절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이삭은 갈등이 조금은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방 여인하고 에서가 결혼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 마음의 갈등을 정리하기 위해서 조금 이와 같은 축복 기도를 서두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혹시 마음이 변해버리면 너무 에서에 대한 미움이 강해져 버리면 괴로움이 강해져 버리면 장자권에 대한 그 권이 야곱에게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므로 조금 서둘러서 에서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3절 그러므로 바라건대 너는 지금 너의 화살통과 너의 활과 너의 기구들을 가지고 너는 들로 가라. 그리고 너는 나의 음식을 위하여 사냥하라. 이삭은 에서에게 주어진 시간에 준비하고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에 너의 능력을 발휘하여 평소 실력을 드러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만들어주는 음식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좋아했다고 말하고 있죠. 했습니다 해야 할 것 같아요. 같은 것이 하나 했다. 좋아했어요. 같다라기보다는 이건 확실히 좋아한 거예요.
이삭은 에색의 음식을 위해 사냥하라고 합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라 음식을 위해 사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라 음식을 위해 사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의 행함이 뚜렷한 목적을 가지면, 또한 삶의 목적이 뚜렷하면 하나님이 함께함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게 이 목적이 중요하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거 중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밖에서 뭐 뚜렷한 목적, 뚜렷한 삶의 목적이 의미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행함이 뚜렷한 목적을 가지면, 또한 삶의 목적이 뚜렷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